반갑습니다. 네, 한 달 잘 계셨습니까? 예. 아유, 낯선 얼굴이 좀 보이시네요. 이거 몇 분 보이시는데, 예. 주위에 계시는 분 자꾸 가자고 좀 독려를 하십시오. 이 나이 들면은 움직이기가 귀찮아요. 저희들도 이래 급히 한 달에 한 번씩 이래 가보면은 75세 넘어가니까 아예만 나올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드리면은 뭐 이래 또 동참을 하는데 잘 안 나오시려 해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 평생 불교 해놓고 자문하면은 전혀 그죠? 돌아가실 때는 불교하고 관계없이 또 이제 들을 수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분이 자꾸 동의를 좀 해주시면은 아마 끝까지 불교하고 멀어지지 않으면서 불교 인연을 맺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오늘 묘법연화경 우리 거제 불교 거사림의 우리 위대한 보살님들을 위하여 이 묘법연화경 오늘 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지도 좀 빨리 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조금 이제 제대로 그죠? 우리가 할 거를 다 좀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오늘 강의는 우리가 앞에 강의를 하면서 지나친 부분이 뭐였냐 하면은 강의가 중간 이상 내가 넘어가면은 이 묘법연화경에서 나오는 교리, 이제 수행 체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다고 앞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뛰어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해도 바뀌었고 하니까 실제 우리 묘법연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비유로서 설명을 했지만은 실제 우리가 묘법연화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오늘 설명하는 내용에 이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공부한 이 묘법연화경의 우리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그죠?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하면서 이건 잠깐 저희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통수불교원에서 공부하는 공부 슬로건이라요. 어떻게 우리가 생활할 것인가. 이왕이면 날씬한 몸, 건강한 육신, 조화로운 마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죠? 덕목이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10분의 9의 미학. 먹는 거 한 10분의 1만 주라보자. 지금 내가 먹는 거 생각하는 양이 한 10분의 1만 줄더라도 우리의 몸은 충분히 그죠? 영양도 공급되면서 이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의지의 미학. 아마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그죠? 운동, 육체 운동, 정신 운동, 최고 운동이 이거 절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매일 우리가 100, 800 할 수 있다 하면은 정말 건강하게 우리가 그죠? 마지막까지 건강한 몸으로 죽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100, 8배가 지금 바로 하기가 힘들면 10배도 좋아요. 10배 하다가 30배 하다가 50배 하다가 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100, 8배를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지혜의 미학. 우리 이거 명상. 지금 전 세계 붐을 일으킨 이 명상입니다. 명상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참 다리 틀고 앉아가지고 했지만은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저녁 먹고 걸으면서 그죠?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이 일어났노? 뭐가 좀 생각해볼 일이 어떤 일이 있느냐? 한 4, 50분 이제 걸으면서 이제 그죠? 생각을 하든지 기분 좋으면 앉아가 해도 좋고 이 지혜의 미학, 이완의 미학. 실제 우리를 재충전시키는 가장 좋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정삼매에 들었을 때 상태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10분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를 한번 풀어놔보자. 이완의 미학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하루에 이 정도만 할 것 같으면은 정말 그죠? 이 날씬한 몸과 건강한 육신과 이 조화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나 싶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묘법연화경의 교리를 한번, 그죠? 교리와 수행 체계를 본다 했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평생 우리가 접했던 이 불교가 무언가 극복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깨침으로써, 그죠? 우리가 이 불교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연기로는,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연기에 대한 하나의 내용은 인과 법칙입니다. 인연과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신이 존재하는 종교와 신이 존재하지 않는 종교, 이 불교와 같은 종교는 상당히 특이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승을 바탕으로, 사고를 바탕으로, 관조를 바탕으로 정말 그죠? 진리에 대한 애침으로부터 출발한 종교라요. 그래서 불교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에 대한 바탕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막 교회 가자. 너 교회 가면 뭐 하노? 뭐 하나님 믿는다. 한 믿어볼까?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믿어봐가 손해 없다 싶으면 따라가 볼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 믿어 손해 볼 건 없습니다. 그럼 너 친구한테 야, 너 저리 안 가볼래? 야, 너 저리 가면 뭐 가르치노? 이 하느님을 믿으면 된다와 같은 불교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뭔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 불교는 없어요. 이거 뭐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나 내가 알아야 불교를 설명을 하는데 누구를 한 명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뭔가, 그죠? 이 딱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연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연기. 이 연기 해가지고 상대방이, 한번 내 저랑 가볼까 그겠어요? 연기를 상대방이 쉽게, 그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바로 부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인과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죠? 인과라는 이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 내가 뭔가 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잘했을 때는 좋은 과보가, 그죠? 따를 거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나쁜 악한 과보가 따를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그죠? 잘 풀릴 수도 있고 또 힘들게 풀릴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이 문제가 이 생에서 문제가 끝나는가? 혹은 또 전생하고 관계가 되는가? 뭔가 이렇게 쭉 인과라 하는 이 문제가 우리가 간단한 한마디의 메시지를 주지만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한번 그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가 될 수 있어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과 한 따라가 볼까? 가보면은 정말 그죠? 인과라는 그 한마디 속에는 이 우주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같이 그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요. 그래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많은 공부를 지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해야 될 부분 설명하고 그냥 그대로 그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우리 이제까지 했던 그 연기를 부처님께서 가르치셨고, 이것이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연기가 곧 공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론에서 그죠? 가장 핵심적인 말씀, 연기는 곧 공이다. 그러므로 무자성이다. 지금 우리가 무하다. 연기에서 무상이다, 무하다 하는 것은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무하다. 일심이다. 하나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자비다. 청정이다. 혹은 무자성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럴 때 무하기 때문에 나라고 주장할 만한 주제성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다 뭐냐면은 다 나가 있어요. 내가 본질을 모르고 깨치지 않았는 상태에서는 다 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제대로 알고 보니까 이거는 내 업에 의해 가지고 이런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지 이것을 파고 더 늘어가니까 본질은 전부 다 똑같더라. 뭐하더라. 이 뭐하라 하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은 결국은 무자성이고 청정이고 무하고 그죠? 이게 전부 다 같이 연계가 되는 전부 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그 공이고 그러므로 무자성이다. 중론에서 밝힌 유명한 거죠.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가르치신 연기는 진리에 대한 진리에 대한 체계고 공은 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불교에서는 전부 다 뭐예요? 야, 이 부처가 뭐고? 그거 물었을 때, 뭐, 마상거이다. 떠나면 잔나물이다. 이 말을 통해서 뭐냐면은, 공의 내용. 바로 그걸 갖다가 깨침으로써 진여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 내용을 내가 스스로 터득하는 겁니다. 연기는 그 진리의 체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뭐 오온이 어떻고 그죠? 그다음에 뭐 18개, 12처, 뭐 육건, 육지 이 모든 것을 갖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로 하려고 이해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해를 하니까 알면은 거기에 대한 그죠? 힘이 생기는 거라요. 그래서 연기를 터득하고 난 다음 산명을 얻고 그래서 이 산명 중에 신통은 부처님의 500 그죠? 나한들 중에도 아라한들 중에도 신통을 얻은 제자가 약 한 반 정도 돼요. 알고 나면은 신통이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나라 걷는 것을 생각할 때는 육건이 나다. 그리고 대상은 육경이다. 나라 클 때 나는 나가 뭐냐 하면은 안, 이, 비, 설, 신의 이 불교가 출발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이건 뭐냐면은 내 몸뚱이 중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육건입니다. 눈, 귀, 코, 혀 그죠? 몸뚱이, 의지 이것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6가지 능력체라요. 요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색, 성, 향, 미, 촉, 법 6가지입니다. 그 세상에 이루어져 있는 모든 것은 육건과 육경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몸뚱이 이걸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나의 본래 성품의 자성이고 이 자성을 보는 것이 견성입니다. 우리 공부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견성하자. 진리를 보자. 내 본래 성품을 보자 하는 겁니다. 본래 성품을 보니까 이거 본래 청정하더라. 이것이 알고 보니까 무자성이더라. 그리고 대상, 육경, 법 이거는 우리가 법실이라 하지 않고 법계라 해요. 전부 다 뭐냐면 다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이라 말을 안 쓰고 법계라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법계 안에는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전부 다를 다 포함해요. 이 법계의 본래 성품, 이게 법성입니다. 우리 결국은 법성을 이제 깨치면은 부처가 돼요. 자성을 깨치가지고 견성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견성했다고 이야기하고 법성을 깨치면은 부처를 석가모니와 같이 부처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법성도 보니까 결국은 내 견성을 하나, 법성을 보나 똑같더라. 본래 청정하고 이것이 바로 진여더라. 일심이고 하나고 이것이 결국은 이것도 무자성이다. 결국은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건 전부 다 일심으로서 해통이 되고 전부 다 무자성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묘법연화경에서 추구하는 것도 일불성 부처라 하는 것도 모든 것을 해통해서 결국은 깨치고 나니까 전부 다 그죠? 부처를 이루더라. 다 부처더라. 결국은 이 부처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불성이 뭐냐? 자성과 법성을 합하면 여기 이제 불성이라. 그래서 열반경에는 신류불성,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는 전부 다 불성이 있다.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다. 불교의 위대한 선언이 누구나 다 우리는 그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선언을 한 거라요. 그리고 대성불교에서는 그죠? 하와 중생, 상구보리 하와 중생. 내가 위로 열심히 공부해가 부처가 되고 내 혼자 부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있는 모든 생명이 좀 다 같이 부처되자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이 위대한 목적이 결국은 이 위대한 가르침과 이 위대한 목적을 우리는 그죠? 같이 더불어 실천하는 이 집단 속에 지금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거라요. 자, 이 근본 이 체계 속에서 이제 묘법연화경에 나오는 그죠? 이 교리와 수행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건 우리 앞에서 이제 강의 내용에서 이제 지나간 부분들입니다.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 것을 설명을 제가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죠? 지나가는 부분인데 묘법연화경에서 추구하는 그죠? 이 목적은 일불성 추구입니다. 뭐냐면은 성문, 영각, 보살
우리 결국은 초기에는 성무성이 목적이었고, 그 다음, 그죠? 연기를 아는 영각성이 목적이었고, 그 다음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성이 목적이었던 것을 해통해서 전부 다 우리가 부처대 잡는 것이 이 묘법연화경에서 그죠?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일불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냐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을 해야 되고, 묘법연화경을 전법해야 된다. 이 묘법연화경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비유락하는 것도 뭐냐면은 묘법연화경을 잘 전법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고약을 그냥 주면 어떻게 돼요? 시부가 아무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공기 어디 딱 사가지고 그죠? 그 씹은 부분을 달콤하게 딱 사놓으면은 누구나 다 쉽게 산채요. 비유락하는 것은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누구나 다 쉽게 그죠? 그냥 수행만 해라, 공부만 해라 켜놔보세요. 누가 공부하겠어요? 이 좋은 세상. 그러니까 공부시키는 방법이 결국은 비유가 하는 것으로서 표현을 해놓고 있고, 이 묘법연화경을 전법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부처가 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묘법연화경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전법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다 하는 거. 결국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전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다 지어 읽고 내가 알아야 그 다음에 그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겁니다. 전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그 다음 전법이 오는 거다. 바로 묘법연화경의 전법. 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묘법연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행을 갖다가 우리가 따라하면은 우리는 묘법연화경에서 이야기하는 일불성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 여기서 이제 교리와 이 수행 체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묘법연화경 2의 2를 보면은 사리불이여. 이제 깨치고 난 다음 이 열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존재의 본질과 생명의 본질을 깨달음을 성취한 열애의 열애는 이 지혜는 어떠냐? 넓고 깊어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우리가 도저히 그죠? 상상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안증에도 보면은 제자들하고 가면서 그죠? 이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럴 때 나무 잎이 쭉 있는 걸 보고 저 나무 잎에 잎이 많느냐 적느냐? 잎이 많습니다. 그거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 한 나무의 잎도 저렇게 많은데 숲을 이루고 있는 전체의 나무 잎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하는 가르침도 똑같은 거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가르치면 저 숲과 같은 건데 너희들이 놀라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 따라 이 나무의 잎과 같은 이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요 잎에 나무 한 그루 정도에 불과하지만 실제 열애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숲 전체 나무 잎과 같다. 이 열애의 지경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라요. 깨치고 나면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꾸고 이룰 수 없는 최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열애는 사무량심, 사무예, 신력, 두려움, 없음, 선정, 해탈, 삼매 이와 같이 성취하기 어려운 모든 법을 전부 다 성취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처가 되었을 때 생기는 능력이라요. 요걸 갖다 우리는 육신통으로 그죠? 요약해서 딱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교리는 연기. 우리 일반적으로 그죠? 안경에서 무하다, 무상이다, 고다. 이걸 갖다가 그죠? 깨치고 나면 적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것을 여기서는 심여시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연기에 대한 설명이 심여시로 나온다. 사리부라. 열애는 여러 가지로 분별하여 모든 법을 교모하게 설하여 중생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진리를 알게 함으로써 기쁘게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이 연기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열애는 모든 법의 모양, 성품, 본체, 힘, 작용, 원인, 인연, 결과, 해양, 근본, 처음과 끝 모두를 전부 다 알고 있는 이것을 그저 설한다. 바로 심여시를 설함으로써 연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이제 그죠? 2에 나오는 내용이고 3에 15 보면은 이 또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서 조도품 37조도품 이야기가 나와요. 삼성의 법은
그죠? 이 32조도 보면서 삼성의 법은 성인들이 칭찬하는 것으로서 자유자재하여 속박이 없고 의지하여 구할 것이 없으니까. 이 삼성에 의하면 누설이 없는 오근, 오력, 칠각지, 활등도, 선정, 백살, 삼매 등을 스스로 즐기면서 한량없는 편안함과 쾌락감을 얻게 될 것이다. 일반을 바로 뭐냐면 37조도품을 수행을 하고 실천을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편안함과 쾌락함을 얻어 열반에 들게 할 것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그죠? 3-15에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7-9에 보면은 이제 사제법과 12연기를 설명합니다. 이때 대통지성열에는 시방 모든 범천왕과 16왕자의 청을 듣고 사제법과 12연기법의 법문을 3번이나 연수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그죠? 3번이나 연수하였어요. 혹시 고등학교 때, 수업할 때, 한번 이 수학선생님이 뭔가 설명을 하시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는 거라요. 문제 푸다가 선생님이 앞에서 주무신 거라요. 주무시면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헤드말 또 하고 헤드말 또 하고 헤드말 또 했는데 우리는 엄청 중요한 줄 알았는데 중요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 주무시면서 그죠? 그 강의를 하신다고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3번 설하시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모든 이 불교에서 부처님은 전부 다 3층이라요. 이게 뭐냐면은 당신들이 내한테 질문을 하거나 내가 설명하는 것을 들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냥 한번 부처님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설명 안 해준다 그러더라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할 때 나는 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3층으로 부처님은 전부 다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청할 때는 3배를 듣는 거라. 3배 듣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청합니다. 한 번, 부처님 법을 청합니다. 2번, 부처님 법을 청합니다. 3번. 이렇게 3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스님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한다 하는 것은 3배를 할 때는 법을 청할 때 3배를 해요. 일반적으로 인사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이 목례를 하든, 안 그러면은 그저 1배를 서로 하든, 그래 하면은 그건 다 끝나는 거예요. 인사는 그렇게 하는 거고, 법을 청할 때는 3배를 올립니다. 사제법과 12연기. 이것이, 그죠? 3번이나 연설하였다. 이만큼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불교의 가장 핵심을, 그죠? 3번이나 설명하였다. 그 다음, 대승불교를 넘어온 육바람이, 비록 여러 급 동안 국왕의 몸을 받았더라도,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은 조금도 되지 않았다. 우리가 세세생생, 이렇게 지금 불교 공부한 인연이 된 것이 그냥 이 세계겠어요. 살아오면서, 그죠? 한번 보세요. 이 불성의 씨앗이 나에게서 조금 이렇게 쑥쑥대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서 공부하고 이절저절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책 보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시의 육바라미를 성취하기 위하여 재물과 보물 등 물론 생명까지도 보시하였다. 바로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보시하였고 국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왕위를 왕자에게 물려주고 수행자의 길을 걷기도 하였다. 바로 왕위를 물려주고 우리 옛날에 그죠? 중국 순치왕이 열심히 그죠? 전쟁 치고 땅을 넓히고 전쟁을 하고 이제 백성들을 잘 사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느 날 저녁에 그죠? 또 있었는데 자기의 전생을 보게 된 거라요. 전생에 자기가 유명한 승려인 거라요. 수행 열심히 했다. 그 승려하면서 이래 공부하는 것보다 바깥에 티 나가가지고 백성들 그저 좀 잘 사게 하는 거 그것이 훨씬 더 복이 더 많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마음 냈던 그 각오로 왕몸 받아가지고 그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는 그냥 그 전에 탁 덮어놓고 출가를 합니다. 딱 출가하고 그죠? 읊었는 그 시가 세상살이 그죠? 이 365일보다 출가해서 마음 편하게 마음 닦는 그 하루만 못하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잠깐 한 구절 봤듯이 지금 우리는 충분히 매일매일 우리는 마음 닦을 수 있는, 그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하면 돼요. 매일매일 하는 노력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부치가 돼요. 어떤 때는 선인에게 대성법의 한 구절을 얻어듣기 위하여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 정성껏 시주기를 천년 동안 한 적이 있었다. 부처님도 한번 보세요. 전생에 그 진리 한 구절을 얻어듣기 위해 가지고 몸을 던집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데는 그렇게 그저 지극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냐면은 우리 주위에 진리가 너무 넘쳐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진리 그저 얻어듣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 하는 우리는 이제 생각을 못 하는데, 실제 이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닦은 인연공덕으로 한번 보세요. 이 생에서도 불교 경전 한 구절 못 보고 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불교하고 인연된 사람이 얼마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얼마나 그죠? 무량복이 지금 내한테 주어졌는지 우리는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알았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나 힘이 있어요. 책 한 자라도 볼 수 있고 10분이라도 앉아있고 할 수 있는 지금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죠? 한 70, 80 되고 조금만 더 늦어보세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그죠? 인식하는 이 순간 지금부터 이제 바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내일은 없어요. 공부하는데 제일 문제가 내일 세상에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부터 맞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당장 그죠? 하루에 1시간씩 30분도 좋고 절 10분 해도 괜찮아요. 시작해보세요. 하면은 한 달 후만 지나면 달라져요.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하루에 글 쓰기 싫으니까 우리 지금 휴대폰 얼마나 좋아요. 글 한 줄만 써놔보세요. 한 달 후에 한 줄 쓰는 글이 한 달 후에 내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매일 그죠? 10부이라도 참선하고 10부이라도 절하고 했는 이것이 한 달 후에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한 줄의 그 글을 보면 내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큰 그죠? 바다 같은 데 들어있으니까 내가 변해도 변했는 줄 모르고 달라져도 달라졌는 줄 몰라요. 체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기 쓰라하면 아무도 지금 안 쓰겠지만 그러다 휴대폰에 한 줄씩 쓰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라 하는 거예요. 한 달만 해보면은 이거 정말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저절로 날 겁니다. 해야 돼요. 우리 저도 그렇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 다 똑같습니다. 이 생에 이렇게 몸받아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마지막 우리가 그저 멋지게 잘 살고 가는 거는 그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아까 사제법과 12연기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3번이나 연서하였다고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 연기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러죠. 바로 이 연기를 깨치시고 난 다음 제일 처음 오비구. 그럼 이 법을 누구한테 설할 것인가? 부처님이 택한 그저 대상은 자기하고 6년 동안 같이 수행을 했던 고행을 했던 오비구를 선택합니다. 그 오비구한테 부처님은 한 달을 걸어서 찾아가요. 그 오비구를 찾아가가지고 오비구는 똑같이 그저 녹야원 동산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이 앞에 다가가니까 야, 니는 수행하다가 우주 얻어먹고 그죠? 타락한 야오는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 말도 안 붙여주는 거라. 그래 부처님께서 야, 너 내 얼굴 한번 쳐다봐라. 내 얼굴이 이렇게 빛난 적이 있었냐? 나는 도를 얻었다. 내 말 들어봐라. 내가 무엇을 깨쳤는지, 뭘 어떻게 해서 도를 이루었는지 내 말 듣기만 들어도 좋다. 그러니까 부처님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광채가 나오고, 그죠? 우리 후광 있잖아요. 부처님 저 후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도를 깨치면 저 후광이 그죠? 빛나요. 그래 세상에 진짜 다른 사람 다 가시고 실제 요즘은 이 세상에 도인이 있어도 표시를 안 내야 그렇지.
정말 자기 모습 그대로 한다면 그죠? 그 후광이 빛나는 거라요. 결정적인 순간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도인들은 그 극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 도인 옆에 있어 보세요. 뭐 진짜 태풍이 와도 피해가고 그죠? 뭐 옆에서 불이 나도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 오피부에게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무엇을 하느냐? 사제법을 써놨습니다. 이 오피부에게 쓰여준 최초의 불교, 그죠? 교리가.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불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최초의 방법으로서 이 사제법을 갖다 설명을 해줘요. 이 사제법은 부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준 최대의 선물이 바로 이 사제법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학문은 전부 다 이 사제법의 근거입니다. 사제법에 의해가지고 사제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 진, 멸, 도 원인과 결과에 대한 법칙이라요. 이것에 대해서 그죠? 지금 모든 과학의 뿌리가 뭡니까? 원인을 분석해가 결과를 찾아내는 거라요. 이것이 있으므로 뭐가 있으므로 호가 되는 원인, 집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기고 호가 생기고 오늘 누구 집에서 부부 사암을 했다. 부부 사암을 했는 것은 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뭔가 원인이 있으므로 원인이 그죠? 아이고 막 부모님 모시자. 부모님 때문에 사암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호는 부부 사암, 집은 부모님 모시는 그게 그죠? 이제 원인이라요. 이것이 생김에 말미암아 실천 방법인 도가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이 없어진다. 호가 해결된다. 호집 멸도 멸 부부 사암 했는 것이 해결된 상태가 멸입니다. 그럼 도는 실천 방법이라요. 그 부모님 모시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부부가 잘 그죠? 상의를 해가지고 뭐 3년 후에 우리가 좀 더 건강이 도저히 안 되면은 우리가 모시자. 지금 아직까지 마을에 뭐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그쪽 계시니까 나았다 지금은. 힘이 있을 때는 더 계시다가 우리가 3년 후에 힘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모시도록 하자. 부부 사암에 합의가 돼가지고 끝나면은 고인의 실천 방법이라요. 3년 후에 건강이 악화되면 그때 우리가 모시도록 하자. 그전에도 안 좋으면 언제든지 모시고. 그래서 뭐 모시자 말자 하는 것, 결국은 그것이 봉합된 것이 그 실천 방법 도에 의해 가지고 해결되면 부부싸움이 끝나는 종결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이 고심멸도로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를 이룬 데까지 전부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심멸도를 하면은 복자가 돼요. 고심멸도를 하지 않을 때는 평생을 절에 다녀도 뭐 절에 기도를 하겠지만 복자는 아니다. 기도는 절에 가도 할 수 있고 산에도 할 수 있고 교회도 할 수 있고 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줄 수 있겠지. 어디에 가도 기도는 다 들어줘요. 그렇지만 진리를 알면은 기도의 원리, 불교가 우리 그냥 기도가 성취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 인과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기도가 성취될 부분입니다. 바로 영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깊이 공부해 가보면은 그냥 우리가 인과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수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내 속에는 많은 업들이 전부 다 누적되어 있어요. 여기는 선한 업도 있고 악한 업도 있고 모든 게 다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간몸 바닥이기 때문에 한 60점 정도는 전부 다 그저 좋은 업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친구 잘 만나면, 선생 잘 만나면,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이 업을 잘 쓰니까 이 생이 훨씬 더 그죠? 복되고 잘 될 수 있고, 또 우연하게 고등학교 때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이걸 나쁜 쪽으로 쳐다볼 것이면은, 그죠? 이 세상에 도둑이 되든지, 그죠? 근데 깜빵에 가든지 희한한 나쁜 것으로 끌려고 갈 수 있는 거라. 누구나 다 똑같은 60%, 40%를 갖고 있지만은 이 생에 어느 쪽으로 서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엄청난, 그죠? 다른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거라. 기도한다. 그럼 기도는 누구나 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기도는 다 들어져요.
우리 신도도 그 선생님들 보면은 애들 클 때 기도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매일 팔공산 올라가가지고 고산 되면은 매일 500배, 1000배 해요. 애 시험 딱 끝나면은 딱 끝나요. 그래, 이 해마다 연례 행사입니다. 고3 애들 있으면은 그쪽 부모들은 막 출근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고3 딱 끝나고 나면 딱 기도가 딱 끝나는데 기도가 성취되는 이유. 실제 기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부모가 열심히 하는 기도는 인연화 법칙 중에서 연입니다. 인은 본인이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인이고, 연은 부모님이 그런 분위기 만들어주는 거고, 선생님이 그런 분위기 만들어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연이라요. 부모가 열심히 기도한다. 결국은 기도한다 하는 것은 우리 옷장을 집에다가 다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주부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꺼번에 막 열어가지고 옷 하나 찾으라 하면은 다 그 집을 내가 1시간 동안 찾아야 돼요. 근데 또 어떤 주부는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딱 분류 딱 해놓으면은, 겨울 지나고 봄 되면은, 봄옷 연하는 칸에 딱 보면은 1분 만에 찾아요. 기도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옷장 정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 어마어마한 업들이 전부 다 그죠. 선한 업이나 나쁜 업이나 전부 다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것을 기도 열심히 한다 하면은 내가에게 좋은 그 선업을 끝없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기도가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선업이 끌어모임으로써 좋은 인연이 모여가지고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그 업들을 끌어모으니까 아이고 그죠? 볏집 한 단 좋고 그죠? 돈 한 푼 보시고 이걸 갖다가 수천 년 거를 모아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라요. 기도를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베풀었던 그 선한 행위들이 모여가지고 이 생에서 기도 열심히 할 때 그 기도가 성취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고3 열심히 공부할 때 우연한 기회에 엄마 기도 그 열심히 하는 게 애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가족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고 감기 걸릴 거 안 걸리게 해주고 공부 애가 공부하다가 간혹 가다가 깨병도 부리고 싶고 세상에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기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 딱 끝나면 그죠. 그만큼 좋은 게 없는데 공부해라 할 때는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 아무리 공부 잘해도 공부하기 싫어가 집에 또 왔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집에 어디 갔다가 들어오시는 거라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팔공산에 지금 가가 기도하고 온다. 그 말 듣는 순간 자기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좀 깨병 부리고 싶었는데 학원도 안 가고 바로 왔는데 어머니는 그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자기 그 입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팔공산에 기도하고 손이 꽁꽁 얼어가지고 들어오시는 거라요. 그거를 탁 보는 순간 애는 다시 발심하는 거라요. 내 마음이 이렇게 희해져가 내가 원하는 데가 어떻게 가겠나. 바로 뭐냐면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느 기회든 그 직접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요. 야, 내 엄마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니까 니 공부 열심히 해라. 아무리 캐봐야 하는가 말 듣는가. 그럼 말 안 들어요. 그렇지만은 본인 스스로 어느 순간 그 연이 인에 직접적으로 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죠? 기도가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엄마가 기도 열심히 했는 그 과보로 선생님이 애한테 또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엄마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이제 책을 보다 보면은 잘 이해 못하던 부분이 또 그죠? 정리가 되는 부분, 정리가 될 수 있는 거라요. 공부가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봐요. 얼마나 쉬운가. 공부하기 싫은 거 외워야 되고 정리가 안 돼가 힘든데 공부가 재밌어 보세요. 우리 친구가 요즘 파크 골프 치고 그죠? 한 번씩 그죠? 모여가지고 윷놀이 하기나 할 때 재밌으니까 자꾸 노래방도 가고 다 재밌으니까 계속 하는 거라요. 공부도 재밌으면 계속 해요. 근데 그 공부가 재밌으려 하면은
그 카트라인을 넘어가야 돼요. 그까지가 힘들어요. 그러니 뭐냐면 매일 해라 하는 겁니다. 매일 하다 보면은 그 카트라인을 넘어가요. 이 생에서 딴 거 없어요. 그 카트라인만 딱 넘어서면 우리는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해요. 하지 말라 해도 해요. 아무도 없는 성이가 여기 혼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았다가 가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그죠. 얼마든지 그죠. 이제 할 수 있는 거라요. 그 카트라인을 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카트라인을 어느 순간 넘는 계기가 생겨요. 바로 기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바로 기도가 들어지는 것도 타력에 의해서 기도가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업에 의해서 그 기도는 그냥 그대로 성취되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기도든 들어지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다 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막 내 복은 1억밖에 안 되는데 이 생에 막 100억을 벌게 해달라. 그건 다음 생에 들어지겠죠. 이 생에는 안 들어지겠지만 그렇지만은 그 마음을 먹고 있으면 다음 생에라도 그 기도를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꿈은 벌써 다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목적 이거 한 번씩 생각해 보면은 이 생의 삶이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막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들도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져요. 이 생에 이루어지면 더 좋고 이 생에 안 이루어지더라도 또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꿈은 꼭 이루어지고 기도는 꼭 들어집니다. 어떤 기도는 들어지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묘법연화경에서 묘법연화경에서는 어떻게 이 교리와 수행 체계가 그죠 이루어지는가? 실제 묘법연화경을 바탕으로 이 천태종에서의 수행 체계를 확립합니다. 그러니까 경전에서 이제까지 앞에 나왔던 그 내용을 갖고 천태지가 우리 실제 천태지가 지은 최고의 책이 뭐냐면은 마하지관입니다. 이 마하지관 우리 교종 불교를 종점을 찍고 성불교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한 것이 마하지관이라. 중국의 성불교가 그죠? 한라산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교종의 완성으로 그 다음에 선종으로 넘어갑니다. 이 교종의 완성을 점찍은 것이 바로 천태지의 마하지관이라요. 지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공부는 지관으로 전부 다 통해요. 지와 관밖에 없어요. 아까 기도도 공부도 모두 전부 다가 그죠? 기결되는 내용은 지와 관입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관 살펴보는 거라요. 명상한다, 참선한다, 뭐 전부 다가 뭐냐면 지관입니다. 한 군데 집중하고 모으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살펴보고 이겁니다. 오늘 내 하루 어떻게 보냈을까? 회의할 때 왜 부장이 그렇게 야단쳤는가? 왜 내 의견이 통 안 되는가? 이거 생각해 보면은 그게 바로 관이라요. 그 생각을 골똘히 계속 이제 해보는 것은 지입니다. 모든 공부는 그죠? 지관으로 전부 다 기결되고 이 결국 지관이 터지는 게 성불교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으로 화두가 생기는 거다. 인류가 발견한 공부하는 최고의 방법 화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천태종에서는 연기가 그죠? 경전에서는 연기를 심여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1년 3천관 이 우주 세상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1년 3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수행 대상으로서 이 세계관과 우주관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행 내용으로는 일심상관 이 천태지가 그죠? 체계화한 수행 내용으로는 일심상관을 설명하고 있고 수행 방법으로는 심경, 십성관법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이 천태종에서 또 이 묘법연화경을 바탕으로 부처되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은 이 교리가 체계가 되어 있는지
이 내용으로서 그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10여시, 요거는 이제 그죠, 우리가 연기라 하는 것을 완전히 풀어 쓴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우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연기에는 육근이 있어야 되고 육경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부딪혀가지고 그죠? 18개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법칙이 연기의 법칙이라요. 이 내용을 이 묘법연화경에서는 십여시로서 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십여시는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모양, 성품, 본체, 힘, 작용, 원인, 인연, 결과, 해양, 근본과 처음과 끝. 자, 요것을 갖다 우리가 하문으로 된 원문은 상, 성, 체, 역, 작, 인, 연, 과, 보, 본말, 구경 등. 우리 여기 중간에 뭐 인명과보 나오지요. 여기 바로 연기를 설명한 그죠? 내용에 앞에 이만큼 더 붙여가지고 연기를 확실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묘법연화경에는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상이라 하는 것은 뭔가? 이 바깥 모습. 우리 전부 다 우리 거사님, 그죠? 이렇게 지금 이런 우리 저 벌리의 보살님 이런 모양을 이루고 있는 거, 이 바깥 모습입니다. 이 거제 불교 거사님, 이 건물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바깥 모양이 바로 모양 상답니다. 성품이다요. 그런데 우리 내면은, 누구는 보이 성깔이 있더라. 누구는 보이, 마음이 뭐 너무 착하더라. 저래가 이 세상 살아가겠나. 이거 전부 다가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이다. 우리 뒤에 보면 이제 그죠. 묘법연화경에서 나오는 결론 중에 하나인 중요한 내용. 상불경 보살 이야기 나와요. 실제 그죠. 부처라는 것은 뭔가? 안에 자비밖에 없어요. 보살은 안에 자비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세상을 해치는 행위는 하나도 없는 거라. 안에 자비밖에 없습니다. 나오는 것은 자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누가 와가 뭐 달라고 하면 주고 뭐 달라고 하면 주고 꼭 바보 그저 병신같이 다 주는 것 같은데 실제 그 보살은 그냥 주는 거고 그냥 받아가는 거지만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자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행위를 끝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라요. 부처대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도 멋있게 살지만은 내 이 멋있는 것이 주위에 전달돼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멋있게 잘 살게 도와주자. 해주자. 이게 바로 부처라요. 이 세상의 부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부처입니다. 집에서 잘 사는 거, 그게 바로 부처라요. 남편 잘 시봉해가지고 남편 최고로 만드는 그게 바로 부처라요. 남편도 돈만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돈 집에서 부인이 잘 쓰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부처라요. 내면의 성품. 아까 우리 이야기 했죠. 여기에는 좋은 성품도 한 60%, 나쁜 성품도 한 40% 들었다 했어요. 바로 뭐가 부처인가? 좋은 성품을 발견하도록, 나타나도록 자꾸 해주면은, 그게 바로 부처가 됩니다. 근데 못 그러면, 지옥으로 가요. 사물의 주체. 그죠? 우리 목사시는 거사님. 주체는 바로 이 목사시는 거사님 바로 주체입니다. 옆에 우리 거사님 주체는 다 자기가 이제 주체입니다. 잠재적인 힘과 작용이 역이다. 작은 드러난 힘. 그죠? 이 드러난 힘과 작용이 자기다. 이는 우리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 과는 직접적인 원인의 결과가 과다. 간접적인 원인과 결과. 우리 내가 이 세계에 뭔가를 베풀었으면은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내한테 보답을 해요. 또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뭔가 서로 인과 응보를 주고받는 거라요. 우리 부부라든가 부모라든가 그죠? 형제라든가 부부도 중요하고 부모는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부부와 내 자식은 중요한데 부부는 덜 중요해져요. 실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은 부모만큼 더 중요한 인연이 없어요. 부부 인연은 한 7,000급의 인연이 부부 인연이에요. 부모 자식과의 인연은 10,000급의 인연이 부모 자식의 인연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 자식보다 더 지중한 인연은 없습니다. 최고의 인연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한테는 잘해야 돼요. 뭐 세상을 그죠? 대부분 다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다 떠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살아 계신다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한테는 잘해야 됩니다. 나를 있게 해준 최고의 인연이 결국은 부모님입니다. 최고 지중한 인연이라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바꾸고 수 없는 인연이 부모 자식의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인연은 한 7,000급의 인연 정도 된다. 그러니까 부부 인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인연이 그죠?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다. 바로 이 복. 서로 이 생에서 살면서 내가 뭔가 이 생에서 부인한테 잘해준다. 그러면 그 부인이 분명히 나는 잘해줬는데 나한테 잘 안 해주는 거라요. 나는 배를 주는데 항상 주는 걸 보면은 그죠? 엉뚱한 반새끼 돌아와요. 이거는 뭐다? 전생에 뭐가 내가 엄청 뭐가 잘못했는 게 있다. 그러니 뭐냐면은 아무리 내가 좋게 해서 하고 좋게 하려고 해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엉뚱하게 그러죠. 나한테 들어오는 거라. 이 복. 내가 뭔가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보답이 오는 거라요. 이 생에 누가 땅 사락해가지고 땅을 떡 사는데 1,000만원짜리가 1억이 되었다. 그거 다른 게 아니라 전생에 그 사람한테 뭔가 엄청 100% 준 거라요. 그래, 그죠? 1,000만원을 갖다가 1억을 만들어준 것은 내가 전생에 그 사람한테 뭐 베푼 것을 그 사람, 부동산 하는 사람은 나한테 그걸 갖다 갚은 거라요. 이 세상에 무관한 것 같지만은 이 인연과 없는 것은, 인과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을 다 속여도 자기 자신은 못 속여요. 자기는 알고 있어요. 자기는 속여도 인간은 또 못 속여요. 인간은 분명합니다. 그래, 이거를 알고 나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불교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이 세상 임원받아가지고 최고의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교를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자, 그래서 이 12월 시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너무나 우리한테 그죠? 익숙한 이야기면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태지가 어느 날 하루 이제 자기 절에서 선정에 탁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멧돼지하고 포수가 그 절 안에 씩 들어와가지고, 뭐 멧돼지 잡는다고 막 뛰 들어왔어요. 근데 그 선중에 들어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전생에 이 인과를 본 거라요. 자,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 말이 바로 뭐냐면은 실제 까마귀가 그죠? 배나무에 앉아있다가 배가 거의 이제 뭐 떨어진다고 완전 다 익었으니까 앉았다가 풀 날았는데 그 배가 떨어져가지고 밑에 또알리 치고 앉아있던 뱀 머리에 탁 맞아가 뱀이 죽어버렸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니 뱀의 머리 맞아가 뱀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은 돼지가 돼가지고 그죠? 돼지 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까마귀는 다음 생에 또 똥의 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멧돼지가 지나가다가 돌이 발에 부딪혀 그죠? 걸렸는데 그 돌이 굴러가 떨어져가지고 똥이 맞아가 죽었어요. 그래, 인과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렇게 그죠? 계속 인과응보를 하고 있는 거라요. 그런데 그 꽁은 포수 몸을 받아가 포수로 태어났고, 그래, 이 멧돼지를 잡으려고 그죠? 그 포수는 막 목숨 걸고 다 가다가 그 절에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보니까 천태지일에서 선중에 들어보니까 이 멧돼지와 그 포수의 전생인과가
그죠? 보고 그 포수를 불러가지고 멧돼지 잡지 말고 이야기해가지고 당신과 저 멧돼지의 전생인과를 이렇게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전생에 이렇게 얽혔던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포수는 결국은 머리 깎고 이제 그죠? 추가 승리가 된 거라죠. 바로 우리가 인과를 푸는 방법. 결국은 한쪽이 인과가 쉬고 나면은 이제 인과는 풀려요. 부인이 사람 들어올 때 막 싸움하면 똑같이 싸움 끝도 없어요. 그릇 깨져 보세요. 아무리 붙여놔도 금 가요. 금이 가 있어요. 그 대응을 부처님 방법이 뭐라요? 대응 안 하는 게 부처님 방법이라요. 그 비난이 오고 그좀 막 욕을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 욕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는 부처님이 그 길을 가다가 외도하고 부딪혀가지고 외도가 이제 부처님 막 비난합니다. 그래 부처님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그 외도가 내가 이렇게 욕하고 하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느냐? 나와 같이 막 욕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신이 하는 그 욕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이 어디 가겠느냐? 다시 당신한테 당신한테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묵묵보다 그 인연을 씌는 방법 싸움은 했지만은 부딪혔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부인은 부인대로 생각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생각해요. 안 부딪히면 그 순간 안 부딪히고 넘어가보면 또 새로운 인과가 전개돼요. 근데 부딪히면은 그죠? 안 좋은 인과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제법을 해야 되고 지관을 해야 된다. 이건 우리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이걸 떠나서 우리 삶은 없어요. 이와 같이 사는 거 좋으면 더 좋지. 그런데 우리는 뭐냐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다? 안 좋은 인연도 계속 드러나는 거야. 좋은 인연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인연도 드러나는 거야. 좋은 거는 우리 한번 보세요. 애가 대학 입학하고 시험 쳐가지고 즐겁고 좋았던 거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시집에 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았던 거 하나는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가 그저 원망하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원망이 커가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국은 즐겁고 좋았던 거는 별 생각이 없어요. 안 좋았던 것이 생각나는 거다. 큰 집에 명절 때 차례지내러 갔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그랬어요. 아니 근데 형하고 사촌 동생은 큰엄마가 새 양말을 딱 주는데 나는 안 주는 거라요. 그래 그 설날 그 집 아들만 딱 주고 나는 그 양말 새 양말 한 컬이 딱 안 주게 그게 얼마나 섭섭하든지 주고 또 그게 섭섭하더라고요. 그 아무도 아닌 그 양말 한 컬레가 명절 때 그죠? 큰엄마가 1,000원 맛있는 거 해주고 그죠? 그 맛있는 거 해주고 잘해준 거는 그죠? 기억이 안 나는 거 당연히 해준 거지 생각하고 섭섭하게 하는 거 그것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시집에 가가지고 그 원망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기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원망하는 마음이 크가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시집과 그죠? 부부와의 관계를 보면 이건 전부 다 뭐냐면은 남자 하나를 두고 여자 둘이 관계입니다. 이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지만 결국은 전부 다가 이 인연을 잘 풀면은 그저 고부 간의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좋지만 이거는 잘해 한쪽에서 마음을 접어야 잘 풀릴 수 있는 관계라요. 시엄마는 이 남자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평생을 갖다가 다 바친 분이라요. 그런데 어제 여자 하나 샥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목숨 걸고 그렇게 그저 애지중지 키웠던 그 자기 아들을 여자가 탁 들어가 집어들어 하는 거예요. 가만보이 그죠? 부엌에 가가 뭐 갖고 오라. 자기는 아까 보가 평생 아무도 못 시겠는데 그 부인은 갖고 오라. 안 그러면 물도 오느라 뭐 해라. 다 쓰고 앉아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결국 삼각관계는
잘 풀면은 세상에 뭐든지 다 바칠 수 있지만은, 이거 못 풀면은 언제나 한계가 찌그러져가지고 이제 좋을 날이 없어요. 그 현명한 사람은 이 생에서 이 고부 간의 관계를 제일 잘 푸는 사람입니다. 이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밖에 까마귀 나자 이제 배 떨어진다 해서 우리 심예시를 적용해 보면은 산, 바깥 모습,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까마귀가 있었고 배가 있었고 뱀이 있었죠. 여기 이제 바깥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성, 내면의 성품, 까마귀의 성품, 그 다음에 그죠 뱀의 성품, 이런 것들이 그죠 그 성품에 속해요. 체, 사물의 주체, 까마귀 나자 배 떨어졌다. 여기서 주체는 까마귀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주체고, 역, 잠재적인 힘과 작용, 전생에 얽힌 인연이 잠재적인 힘과 작용이고, 작은 드러난 힘과 작용. 바로 그 전생에는 뭔지를 몰랐지만 어쨌든 이 생에서는 까마귀가 폴 날자 배가 툭 떨어졌어요. 여기 바로 자기입니다. 이 생에서 드러난 힘과 작용이라고. 이는 직접적인 원인, 바로 까마귀가 날아가지고 배가 떨어지는 게 직접적인 인이고, 여는 간접적으로 까마귀가 직접, 그 다음에 배가 간접적으로 그죠 연됩니다. 관은 이 인과에 의해 가지고 뱀이 맞아가 밑에 있다가 맞아 죽었어요. 관은 뱀이 맞아가지고 배에 맞아 죽은 게 관입니다. 보는 간접적인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다음 생에 이 가품을 하는 거. 이거 또 다음 생에 몸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멧돼지 몸을 받아가지고 도로 굴러 떨어가지고 꽁이 맞아 죽었어요. 이게 바로 그죠? 간접적인 가보입니다. 이렇게 호락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한테 좋은 것을 베풀었으면 좋은 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고, 내가 상대방한테 악한 것을 베풀었으면 악한 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가 이 보는 좋은 것도 받고 우리가 나쁜 것도 받아요. 열심히 그저 사귀다가 헤어졌다. 그 가슴 아프게 하는 거. 전생에 분명히 자기가 상대방을 그만큼 가슴 아프게 했기 때문에 이 생에 또 그 가슴 아프게 자기가 받는 거라. 호락하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준 것이 자기한테 오는 거다. 구말, 그죠? 본말 구경등. 이 인과를 깨고 있는 모든 원인과 결과까지가, 그죠? 구말, 본말 구경등에 속한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인과의 연계의 법칙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혹시 너무나 다 기억에 생생한 세월호 사건.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사건입니다. 승객은 총 459명이었고 대부분이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이었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 도착 예정이었던 세월호는 전라도 진도섬에서 서남쪽 약 한 3km 떨어진 지점에서 전복되어가지고, 누구나 다 그때 아마 생생하게 배가 넘어지는 거 보면서도 저 배가 왜 넘어지고 왜 구출 안 하고 그죠? 하면서 다 쳐다봤을 겁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는 세월호를 운항하는 선장이나 직원들이 인이고, 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 탑승한 이 모든 사람들이 연입니다. 그러니까 과가 그 304명 단고 학생들이 그죠? 배가 침몰해가 304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이 인과가 실제 외부적으로는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죠? 연도 있지만 그 직접적인 인연은 결국은 이 선장과 선원과 단원고, 교장, 교감, 학생 여기에 얽히고 얽힌 인과가 있는 거라. 피해가지 못하는 인과가 뭔가 여기서 전생에 자기가 죽음을 당해가지고 이 생에 뭔가 누군가를, 결국은 공업이라 하는 것은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많으면 좋은 공업이 돌아오고, 복이 없으면 나쁜 공업이 돌아오는 거야. 누구는 공부 잘해가 삼성전자 갔는데, 누구는 공부 못해가지고, 그죠? 2류, 3류 전자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 2류, 3류에 갔던 여기에 기발한 친구 한 명 있어가지고, 막,
상상도 못하는 이 반도체 뭔가를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월급 3분의 2도 못 받던 여기가 월급이 뭐 1000%, 2000% 올라가지고 막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이제 공급입니다, 공급. 이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라. 자,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인 원인은 정치라든가 다양한 뭔가 있지만은 직접적인 원인은 이 성장과 단원고가 급에 탔던 사람들의 인과관계. 어쨌든 간에 그저 뭔가 비행기를 폭발해라 하는 밀령을 받고 비행기를 폭발합니다. 근데 그저 도인이 하고 있어요. 그 비행기 폭발 못 시킵니다. 폭파해라고 밀령 받아가 폭파한다고 했지만은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그 비행기가 폭발 안 되고 목적지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이 공은 그 한 사람의 도의 결국은 그 비행기에 탔던 그 모든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는 거라. 이 세월호에는 피치 못할 뭔가 그죠. 죽고 죽여야 될 인과가 여기에는 들어있는 거라. 그 인과가 결국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만드는 거다. 근데 만약 그 당시 그죠, 이 해계라든가 이 연이 잘 대처했다 하면 훨씬 더 극소수의 사건으로 마무리될 걸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사건을 치닫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수행, 그죠? 방법, 내용,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요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조금 적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되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 예.